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 또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와 또 부활절 절기의 시간을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 좀 기억되셨는지, 또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은혜를 누리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사실 그 시간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저희 사역자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한번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면서 은행을 누리고, 또 말씀을 마친 그 다음에도 6시 30분, 또 7시 늦은 시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도의 시간을 갖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고 성숙된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정말 힘있게 복음을 들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실 모습으로 자꾸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작심삼일 같은 3일짜리 아니면 한 주짜리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 시간이 우리의 영혼의 어떤 마중물과 같이 되어서 더 깊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신앙생활을 위한 작은 힌트를 함께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또 그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들이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인데,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이 초대교회는 수적으로나 또 그 교회의 영향력으로 그곳에서 많은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장 43절을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시작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분명한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고친 것도 사실 그 표적들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교회의 한 모습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 더 풍성하고 깊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로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세워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풍성하고 깊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말씀에 나오는 이 제9시 기도의 시간은 이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습관을 따라서, 관습을 따라서 하루 3번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6시쯤 드리는 해뜰 무렵에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또 오늘 말씀에서 제9시라고 기록했던 오후 3시쯤에 이렇게 드려졌던 정오 기도 시간이 있고, 그리고 해질녘 저녁 6시쯤에 드려졌던 이 저녁 기도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키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길을 가다가도 그 기도의 시간이 되면 길모퉁이에서 기도를 드렸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루 3번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단순히 그 사람들은 은혜를 입고 많이 기도했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 정말 열심히 자주 기도했다, 그럼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하루하루 사이에 정해진 그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온종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영성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말씀 묵상이나 기도, 또 예배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주일에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렸느냐,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주일에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더 힘쓰기 위해서 우리 오늘 이 주중 3일 예배, 수요 예배 시간을 갖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정해진 시간, 약속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 하나님이 주인된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두 사도는 왜 그 정해진 시간에 성전으로 가고 있냐?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순절 강림 이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 다음에 정해진 기도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더 풍성하고 깊어진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또 더 힘써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더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정말 주 앞에 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를 통해 더 풍성하고 깊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신앙의 방향 바로잡기. 우리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그 낮 기도의 시간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남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는 이 성전 미문 앞에 두고 구걸하도록 하는 거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사실 오랜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을 좀 참고해 본다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도 태어난 이후에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어느 정도 세상을 알고 뭔가 해야 될 나이가 된 시점부터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구걸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만약 10대 후반 한 20살경에 그 일이 시작되었다면 적어도 그는 20년 이상의 시간을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그렇게 보냈을 거고, 아마 성전을 오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그곳 성전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 그곳에서 드려지는 절기, 예배의 행사들 너무 잘 알았을 것 같습니다. 20년이 넘는 그 긴 시간은 성전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을 알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는 여전히 그 미문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변함없이 걷지 못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한 존재로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 성전 미문에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은총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누어주는 동정의 손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며 그곳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성전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그 관심에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면서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오래전 청년회 때 접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를 누렸던 때가 있습니다. 청년 시절 정말 오랜 시간, 정말 자주 일주일에 수차례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섬김과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니까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늘 성전에 있지만 제 중심,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향하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 구걸하는 사람처럼 금과 은과 같은 돈을 받기를 원했던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나 격려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인정해 주기를 구걸하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많은 일을 하고 또 교회의 여러 사역을 감당하면서 알 수 없는 곤고함이 제 삶에 밀려왔던 때는 언제였냐? 바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지만 정작 내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인정을 경험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그것을 통해 인정받고 있었지만 정말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 앞에 제가 머물지 못했을 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고 이뤄낼 때면 그 성취 때문에 뿌듯한 마음이 있기도 했지만 그 기쁨은 곧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기쁘게 웃고 떠들지만, 칭찬도 듣지만 돌아서면 공허한 마음, 외로운 마음이 제 삶에 정말 밀물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그 시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한, 무엇을 위한 시간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서 누구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또 다른 무언가 인정을 얻기 위해 좌우를 살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 안에서 주어질 또 다른 금과 은 같은 것, 세상의 성공과 합격, 엉뚱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자리입니다. 경외라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늘 책망받았던 건 바로 이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들의 그 형식적인 제사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달랠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그들은 올려드렸습니다.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관계, 마음 없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의 사이의 관계로 많이 이야기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사랑을 빼면 뭐가 있습니까? 정,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정도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의무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법적으로는 부부일지 모르지만 서로에게 아무런 유익도
영향력도 가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 그냥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가 의무가 되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예배라는 껍데기, 형식만 남게 됩니다. 마음이 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한 영혼에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도 그곳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또 다른 즐거움, 우리들을 만족해 해줄 또 다른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이 없어지고 자기가 바라는 은과 금, 그게 사람의 즐거움이 되고 만족의 이유가 됩니다. 그것에 관심이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세상의 것에 관심 있는 한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전에 들어와 있지만 엉뚱한 것에 자기의 시선과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구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그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손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일어서게 됩니다. 걷고 뛰며 찬송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문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누리는 새로운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이야기했듯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성전은 무려 20년 동안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곳, 그곳에 가면 그래도 맘씨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맞벌이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관심을 주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뿌듯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한 사람에게 성전은 어떤 곳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경험했던 곳, 내 삶을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바로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듯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그 초라한 삶이 새 힘을 얻고 회복을 얻게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었을 때 그는 변화된 삶을 그곳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깊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어떻게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힘있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줄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며 이곳에 머물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성장하는, 성숙되어지는 더 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 계속 풍성하고 깊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세 번째 길은 손을 잡아 일으키니 진정한 섬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에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베풀어주는 참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우리가 하나 보게 됩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분명 베드로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가 일어서게 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는 건 자기 확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겠죠. 자기 확신, 내가 하려고 한다면 그 일은 될 거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도 아닐 뿐더러 늘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즐겨했던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절대 베드로가 스스로 나는 이런 이기적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한 푼의 돈, 한 입의 동전을 원하고 있었지만 그 영혼을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한 영혼을 보는 베드로의 가슴에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담대하게 손을 내밀어서 그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실제적인 섬김을 이 베드로는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는 한 사람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변화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들의 손과 발을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가리키도록 하셨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제자 안드레가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구해오도록 합니다.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서 5,000명을 먹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일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한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그것을 돌보도록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돌보고 풍성하게 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시켜 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보게 되는 또 다른 성숙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갈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분의 일하심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불러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섬김을 하도록 하십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부담되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즐겨하지 않는 그런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합니까? 우리를 억지로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우심을 맛볼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를 통해 계속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섬김을 감당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케 하실 때 그곳에 들어가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키는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을 감당할 때,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회복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보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 더 깊어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섬김을 감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또 다른 누군가 이 세상에 더 많은 이들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길이 되는 것을 바로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은 무엇을 얻을까? 우리가 무언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해 우리는 더 이상 교회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교회가 왜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 안에 최소한의 교회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교회라면 달라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세상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세상이 우리들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더 높은 도덕성, 교회가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를 달라고 우리를 바라볼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교회의 섬김도 분명 필요한 일이고, 또 교회는 더 수준 높은 윤리와 또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이름을 보여주는 존재,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로 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진정한 변화를 보여주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더 풍성하고 깊어지는 신앙의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마다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더 주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참된 믿음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규칙적인 기도와 말씀, 규칙적인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어드리는,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을 보거나 사람들의 인정 안에서 머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힘있게 감당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점점 깊어져가는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